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요한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아멘. 오늘 잠언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번 사는 인생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삼시세끼 고기만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집안에 다툼이 일어난다면 행복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제육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 드린 자에게 돌려지는 고기입니다. 그러니 화목제나 감사제를 드리고 돌려진 고기를 자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재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예물을 드리고도 삶이 넉넉하다고 해도 다투는 집에 살면 그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으로 인해 다툼을 가지고 가족 간에 서로 헐뜯고 시기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게 됩니다. 성도의 본질은 화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질입니다. 비록 마른 반찬 하나를 먹어도 즐겁고 행복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의 진미가 가득하다고 해도 서로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지만 이웃과 화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은혜 충만을 체험하고도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화를 내고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을 고백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요한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오늘 3절 말씀처럼 은이나 금을 만들려면 뜨거운 도가니와 풀무에 넣어야 순수한 은과 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환난과 핍박입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넘는 동안 코로나라는 엄청난 환난을 겪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의 교인들이 떠났습니다.
많은 교회도 문을 닫은 곳이 여럿 있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 실패와 시련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욥이 생각났습니다. 욥은 갑자기 찾아온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욥을 단련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그 마음을 연단하시기 원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우월감에 빠지곤 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장애인 시설입니다. 그곳에 봉사한 사람들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는 장애인들이 사회의 약자이기 때문에 나보다 몸이 불편하여서 내가 당신들에게 도움을 줘야 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분들은 사회적인 약자이긴 하지만 사회의 한 구성원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하나의 인격체이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가난하다고, 나보다 몸이 약하다고 조롱하거나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조롱한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으며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항상 선을 행해야 합니다. 잠언 3장 27절 세번역에서는 너의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몸이 불편한 자이든 좌절을 겪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는 나도 그들과 같은 심정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그 고통과 아픔을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잠언 말씀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네 번째 주님 안에서 남을 용서하는 삶입니다. 9절 말씀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나와 맞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고 나 또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간질하면서까지 사회에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삶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을 비판하기보다
남의 허물을 들추기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리고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이러한 삶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묵상과 적용입니다.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화목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가난한 자, 재앙당한 자를 조롱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의 삶이 화목하고 선을 행하고 상대의 허물을 덮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번뿐인 인생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화목하게 하시고 늘 선을 행하고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